종종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맥락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올무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들의 암묵적인 룰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피동적으로 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또 만사,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 모든 일, 만사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사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 저자들의 어떤 암묵적인 룰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방치하시는 분, 또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당하시는 분으로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에, 모든 일의 만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불의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죠. 하나님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겨놓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성경 기자는,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성경 기자가 왜 이방 민족들을 남긴 것이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여러분, 답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기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요, 징계요, 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려는, 떠나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정작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느냐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멀쩡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죠. 참고로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안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구나 살면서 하면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당해요. 어쨌든 사사기 기자가 오늘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죠. 어디입니까? 5절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 가나안 6족속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절 보시면 뭐죠?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 표현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이제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6족속이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복한 건 이스라엘인데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5절과 6절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동반자의 이미지죠. 파트너.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함께 섬기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닌, 이제는 같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없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현대사회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 사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남아있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향락을 같이 하지 말아야 하겠고, 근데 향락을 같이 하죠. 불법적 거래 행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물론 우리가 정직하기 힘쓰지만 때로는 불강력적으로 또 함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주일 성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것에 함께하지 말아야죠. 근데 종종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요?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불순종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불순종의 그 가진 그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불순종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이게 여러분 불순종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것. 왜 결과적으로 우리의 형편, 우리가 당한 결과로서의 형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됨.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 오늘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면 정답은 뭡니까? 이 시험을 100점 맞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출제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결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기를 바라는 답, 쓰기를 바라는 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뭡니까? 내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답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정답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보기에 보암직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보암직한 것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하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 떠나가는 일을 붙잡든지 그냥 내버려 두든지.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일을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적 표현으로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원래 예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선택이 나왔으니까. 그럼 내버려 두는 걸 뭐라고 그러시죠? 유기라고 표현하죠. 유기견. 안 찾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유기견이에요. 집 나간 강아지 찾으러 안 다니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딱 신경 끄는 거. 그래서 걔는 유기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보암직한 것을 쫓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셔야 할까요? 근데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책임은 아니죠. 내버려 두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책임은 아니에요. 지가 떠나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및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내가 택하여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죠. 당연히 이제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붙잡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이죠.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을 남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부추겨서 이방 민족들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시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아시겠지만 침략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한중일 관계만 봐도 아잖아요. 제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중에 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근데 옆에서 한 패널, 중국인 패널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랬더니 그 5,000번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이 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한국인 패널분 이렇게 얘기했죠. 5,000번 중에 4,000번은 니네가 쳐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만 봐도 호시탐탐 서로 아웅다웅. 여러분 이게 세계사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사가 별겁니까? 아웅다웅하는 거 이게 세계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억지로 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약탈할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들의 이 탐욕이 지배하는 이런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왜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러면 굳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전쟁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굳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사자성어일 텐데 각으로 시작합니다. 각 뭘까요? 시작. 각골난망. 뼈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에 새기게 하실, 기억하게 하실 도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여러분 딱 두 개. 사실은 하나죠. 굳이 나눠서 두 개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이걸 뼈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라라고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상과 가증한 우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증한 우상이라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여러분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게 될까 봐예요. 이게 정확한 이유예요. 왜요? 우상이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풍요로움을 안 주십니까? 주시죠. 하지만 우상은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문난 만두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만두집이 열려요. 알고 봤더니 이 소문난 그 만두집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분가해서 여기서 만두집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급기야 내가 원조 이러면서 서로 원조 만두집, 여기도 원조 만두집, 그리고 둘이 서로 싸우겠죠. 서로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우리 집 데려가려고 서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분명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해화동 가시면 원조 돈가스 집이 지금 한 6곳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조 돈가스 어느 집이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저는 알아요. 근데 6곳가 생겼어요. 누가 진짜일까? 혹시 가서 해화동 가셨다가 돈가스집, 원조 돈가스집 가고 싶으신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언덕백에 있는 집이에요. 언덕백. 아무튼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 역사와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요 고자키아 비를 주관해요. 아세라는요 출산을 주관해요. 만사 중에 만 가지 일 중에 바알은 고자키아 비 그까짓 거 그거 하나 그거 주관하고, 아세라는 출산만 주관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를 주관하실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요. 가짜를 찾아요. 왜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마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돌과 나무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여주거든요. 왜요? 아세라는 출산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 아세라 우상에는 뭐 좀 설교 중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창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단체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참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뭘까요? 근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 유흥, 자녀,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 등등. 이런 거에 빠지면 우린 그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여러분, 대학에 왜 갑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그 회사에 왜 들어가려고 그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답이 어떠세요? 답이 와닿으세요? 답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하죠. 뭐 그게 무슨? 근데 여러분,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나 회사에 들어가려는 어디 사람 결혼하려는 이유, 또는 그뿐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목적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적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렇다면 마치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기타 줄 늘어나면 튜닝하듯이 튜닝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셔야 돼요. 튜닝하셔야 돼요. 목적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사람 결혼을 왜 했지? 내가 도대체 이거 공부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다시 재조정, 튜닝하셔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던 회사 학교 그만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교제하던 그 사람과 그 헤어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튜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명령을 뭐라고 하세요? 목숨같이 지키라,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요 별개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동전이에요. 동전 하나인데 사랑은 앞면이고 순종은 뒷면인 거. 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분이 박사라서 말을 어렵게 하신 건데 쉽게 말하면 순종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주님 사랑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러면서 말은 와갖고 사랑한대. 그걸 믿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식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둘 다 부모 엄마 아빠 사랑해 둘 다 그래요. 근데 한 놈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참 이렇게 살피려고 애를 쓰고 엄마가 뭐 얘기하면 네 그러고 하고 한 놈은 내가 왜 이러고 나가버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엄마 사랑해 이러고 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받는 분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받는 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함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중심에는 항상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과 사랑은 동음이어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나 안 멀어지나 시험 당하는 일로부터 졸업하는 다시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졸업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순종과 사랑인 거예요. 순종과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만사에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준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고작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있으시겠어요?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순탄하게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걸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 만사형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죠.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과 성경적 만사형통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그야말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 형통한 삶을 산다면 시험은 없어요.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그저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졸업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간절히 서는 것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인생살이 시험들이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뛰어노는 이 사단 마귀의 이 흑잡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처럼 주여 주님께서